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은 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아도 부모님의 말투를 많이 닮아가죠. 그래서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면 경상도 사투리를 닮아가고요. 우리 같이 평안도면 평안도 사투리도 쓰고, 그래서 참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따라합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도 제가 밖에 나가서 잔디를 깎으면 졸졸 따라다니고요. 물을 주어도 따라와서 그걸 해보려고 하고, 골프채를 휘두르면 자기들도 따라서 골프채를 휘둘러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자기들도 책을 꺼내서 읽고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 담배 피는 것, 술 마시는 것 다 흉내 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로서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 미클슨이라는 이 미국의 골프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왼손잡이 골프 선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왼손잡이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 오른손잡이인데, 어릴 때 골프를 배울 때 아버지하고 마주 서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 보고 섰으니까 이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을 휘둘렀는데 얘는 똑같이 하느라고 왼손으로 휘두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도 왼손으로 골프를 칩니다. 다른 건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것만 왼손으로 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는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행하라, 그 말이겠죠. 자, 우리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땅에 아들이 오게 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졌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죠?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도 역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항상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과 아픔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정말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크리스천인데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다른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추운 그 추위를 무릅쓰고 나가는데 눈이 막 무릎까지 이렇게 빠지는 그 산길을 정말 추운 곳을 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눈 속에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보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자고 동행하던 사람에게 제안을 했는데 동행하던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우리까지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내도 우리 빨리 가자. 그래도 이 선다싱이 같이 도와주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먼저 가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선다싱이 사람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억지로 자기 등에 업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사람이 아직 의식도 없는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가는데 그 추운 날씨에 이 사람이 힘이 들어가지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땀이 나니까 그 땀이 그 열기가 등에 업었던 그 사람을 점점 녹여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이 함께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둘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눈 속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 이 사람 도와주다가는 우리도 죽는다고 하고 먼저 떠나버린 그 사람이 혼자서 가다가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건데 나누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될 대상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우리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를 가지고, 그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우리가 3절부터 14절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세상, 우리가 가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찾아가지만 잘못하면 우리들이 그 세상에 동화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릴 수가 있고 그 세상에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리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 이 말씀부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리되라. 거룩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7장 1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도 분리,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나와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근데 이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좀 깊은 산속이나 어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집을 져놓고 그곳에서 혼자서 수도원 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좀 아무 교류도 없이 그렇게 해야지 내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도덕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참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모든 교류를 다 끊고 살려고 하면 우리 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도 해도 안 되고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직장 생활이나 또 우리 친구들, 학교 다 우리가 다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살고만 있으면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이, 정말 어두워진 세상이, 정말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지만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함께 우리들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도덕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나오는 이 말씀들이 미국이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로마에, 특별히 에베소에 살던 이 사람들은,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냐면 아데미 신을 섬기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아데미가 또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이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으로서 이 여신을 이제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 의식 중에, 예배 의식 중에 하나가 매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사실은 이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이제 제사를 지내고 성관계를 갖고 이러면서 그 신을 섬기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도덕이 자연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크리스천들도 그런 가운데 살면서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참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이제 따라갔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오성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제는 그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결혼의 그 정의를 아주 그냥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결혼 제도를, 결혼의 그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아줄 것입니까? 동성애자가 만약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격리시키고 우리는 당신과는 우리는 분리시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교류를 단절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들로 이렇게 내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될 세상이고 용서를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죄악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지적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우리들이 다 잘라버리고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지하는 것,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그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소금으로 세상에 가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제는 빛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가서 이제는 빛으로, 빛의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직접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그 빛에 우리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은 우리가 어둠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것은 죄고요, 모든 범죄들이 다 어두움에서 이루어집니다. 빛을 피해서 저질러지는 것이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모든 범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참 숨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밝혀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쓴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을 보면요, 이 가정이 이 코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나치 독일 밑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잡혀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수용소 생활까지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계방을 경영했어요. 근데 한 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형편에 한 부자가 비싼 시계를 하나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코리 텐 붐이 그때 자기도 이제 생각하면서, 야, 이제 저 시계만 팔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돈이 생기겠구나라고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받고 시계를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손님이 왜 이 시계를 사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끼던 아주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참 원래 건넌 마을에 이제 거기 살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시계방의 단골인데, 그 주인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시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기술이 아직도 참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 시계를 갖다 주었더니 고치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 시계를 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코리 텐 붐의 그 아버지가, 내가 그 시계를 잠깐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계를 받아가지고 열어가지고 좀 들여다보더니 간단하게 몇 군데 만져가지고 고쳐주었어요. 그리고서 새로 이제 시계가 이제 작동을 하니까 새로 시계를 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 시계를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고맙다 그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코리가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는 바보야. 그냥 우리가 돈을 금방 벌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그냥 팔아버리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코리야, 그 다른 시계방 주인이 자기의 단골을 우리의 집으로 뺏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이라고 하겠니?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다 크리스천인 거 아는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있겠니? 그때부터 이런 신앙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자랐겠어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으면서도 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 이 빛으로 하나님의 참 이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무장되어서 세상에 들어갈 때 그래야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이 빛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은 좀 어떤 그 비즈니스맨이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출장을 마치면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사다 줄까 하다가 야광 물질이 이렇게 칠해진 조그만 보석 상자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보석함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파는 사람이 이거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나니까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샀는데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자랑하려고요. 아내한테 불을 다 끄라 그러고 좀 그 포장을 탁 폈어요. 근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내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고 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쪽지에 뭐라고 써있는데 프렌치로 써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왔어요. 번역을 해서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밤에 내가 빛을 내는 것을 보고 싶으면 먼저 나를 빛 속에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야광물질이라는 게 햇빛을 받아야지 밤에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이지 그냥 꽁꽁 싸놓으면 빛이 날 수가 없죠. 우리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여기에도 하나님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녀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가는 것이고 그 빛을 받으면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가겠다고 우리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목회자이셨던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하나를 아무 말씀 없이 성경을 하나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성경에 근데 그 옛날에 그 관주 성경에다가 뭐 한문도 막 섞인 이런 성경 있잖아요. 저는 한문도 잘 못 읽는데 그 성경에다가 선물로 저한테 주시면서 앞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평생 주를 모방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기념으로.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은퇴하시고서도 계속 중국에 선교를 다니시고 또 이제 이 미국에서도 그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선교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가 주일 아침에 이제 그 심장마비가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이 어머님 외에는 아무도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 유언이랄까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듣지 못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님께서 저의 그 성경 제가 첫 장에다가 써주신 평생 주를 모방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라 그 말씀을 아버님의 참 유언같이 제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입고 그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면서 그 거룩함을 본받으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성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커져가지고 숫자적으로 많아진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성도와의 삶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좀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이 나라의 미국 땅과 한국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을 찾아가야 될 우리들이, 또 그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냥 취해서, 세상의 잠에 빠져서, 세상의 그 참 쾌락과 세상의 참 그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은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우리들이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에 갈 길을 보여주는, 이 세상이 소망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동성 결혼까지도 이 세상 법정은 그것을 합법화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서 죄악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또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